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은혜스러운 계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과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지난 2년 5개월을 보낸 우리 모두에게 올해 특별히 부활절이 갖고 가져다 주는 이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저희들에게 깊게 또 기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름다운 부활절날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찾아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가지고 오신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거룩한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무기는 뭘까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강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명을 믿고 따르고 또 살면서 그 생명을 소유하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사후의 세계에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또 사후에만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능력을 살면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종교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 이것은 기독교는 하나의 진실, 하나의 진리 자체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생명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육체가 가져다주는 생명만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삶의 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이 가져다주는 현재적인 실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영원한 생명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을 그 질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러면 그 다음의 얘기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서 끝이 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부정하려고 하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건 뭔가요? 우리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삶이 있고 그것은 영원하고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생명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을 나누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첫 번째 부활절 날,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들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들이 느꼈을까요? 불행하게도 첫 번째 부활절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의심했습니다. 그걸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 거기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아직도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이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아닌가요?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거기까지만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가져다주는 생명과 능력을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부활신앙에 이르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몇몇 여인들이 느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묻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부은 얘기도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 내용이 다릅니다. 뭐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내용이 다르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여인들이 찾아온 이야기. 이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한 건 여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부자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의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또 알고 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시신을 좀 내게 다오. 그래도 죽은 자 시신은 수습해야 되지 않냐. 그가 산헤드린 의회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빌라도가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우리나라 무덤은 땅을 파고 묻지만 유대 사람들의 무덤은 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동산에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파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는 거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려고 만들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이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향유와 향품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보면은 백머리란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오늘날의 무게로 치면은 33kg이나 돼요. 엄청난 양의 향품과 향유를 묶어가지고 그거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릅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쌌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는 방부 처리하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고귀한 사람이 죽으면 그의 시신에 이런 방부 처리를 했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또 니고데모도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랐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라도 예의를 표해야겠다고 해서 아주 최고의 방부 처리를 한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여인들 몇몇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료를 바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 속에 묻혀 있는 동안에 그걸 준비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그걸 돈 주고 어디 가서 사갖고 왔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른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향품은 가루로 된 거고요. 향료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과 가루를 섞어서 시신에다가 바르면은 방부 처리가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향품이냐 향유냐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이 방부 처리를 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 사실 자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믿었다면, 그러면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만약에 제자들이 믿었다면, 사람들이 믿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에 방부 처리를 했을까요? 방부 처리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실 텐데, 부활하실 텐데 왜 그 시신에다가 향유 처리를 하느냐, 왜 방부 처리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방부 처리했다는 말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제 다 과거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현재의 이야기고,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은 미래에 관계된 거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처리한다는 것, 방부 처리한다는 말은 그것은 예수님은 이제 과거의 사람, 예수님의 시대는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만 갖추자는 게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전파와 예수님의 삶,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과거의 일이야. 현재는 죽은 시신만이 있을 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그 시체의 기본적인 예의만 갖추자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랑도 그리고 떡을 뗐던 섬김도 모든 것도 다 과거의 이야기. 예수님이 보여주신 죄와 그리고 허물에 대한 용서나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그 치유 행위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과 수도 없이 많은 가르침과 전도, 섬김, 이건 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되돌릴 수 없는 그저 지나간 과거의 일뿐이다 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시신의 방부 처리를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러면 과거의 뿐인가요? 아니면 그분은 지금 살아서 여기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끝났나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 무슨 부활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이건 다 예수님 때에만 있었던 거지 지금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은 부활이 없고 지금은 생명이 없고 지금은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만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방부 처리하는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거의 사람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끝났나요? 신앙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무덤 속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 위에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미래도 영원히 살아 계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는 죽었나요? 아니면 지금 살아있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이 거룩한 안식이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무덤가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무덤문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그냥 개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볼까요? 24장 5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여인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이 여인들이 찾고 있었던 건 죽은 시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의 신앙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의 신앙,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신앙을 죽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에 대한 예의만 갖출 뿐이지 살아나신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찾고 있는 건 죽은 시체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시신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마치 이 여인들처럼 죽은 시체의 예수님만 보러 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시체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그런데 나는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러나 예수님을 전에 한번 죽으셨었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무덤 바깥으로 나오셨는데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시체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죽은 자,
뭘 할 수 있나요? 여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심은 늘 죽은 시체뿐이었죠. 그러니까는 죽은 시체를 죽은 시체들이 있는 무덤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싶고 찾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절망과 좌절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주님으로 계시는데 우리는 나의 죽음과 나의 절망과 좌절만을 바라보고 매일 죽을 생각만 해요. 예수님은 살아서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매일 죽을 생각만, 절망만 한다는 거죠. 만약에 기독교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어있는 내 삶 가운데서 찾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고 죽을 것 같은 환경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은 살아있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 이 여인들입니다. 시체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시체 같아.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절망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내 삶은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시체만을 찾는 여인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절망과 좌절과 아픔을 눈여겨보시지만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무슨 절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 절망과 좌절에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절망과 좌절, 이 무덤 속 같은 죽은 시체처럼 냄새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내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과 저의 죽음의 삶, 시체의 삶이 이제는 생명으로 그리고 회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가져오는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의 부활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만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매일매일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은 시체만을 찾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처럼 부활로 생명으로 바꾸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의 부활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그냥 무덤 속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이죠. 우리들의 삶은 매일매일 무덤 속에 있게 되지만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승리하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도, 영원한 생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덤 속에 있고 죽은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내 삶이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것 같고 십자가 위에 죽은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죽은 시체를 찾는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나와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을 생명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